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신약성경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사 말씀 나눕니다. 생명이, 능력이, 축복이, 아멘. 우리 한 주간 동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 세상 어떤 것으로도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물을 쏟으시고 죽으신 것도 감사합니다.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의 지금도 왕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의 선지자가 되셔서 말씀으로 하나님께 응답받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약한 부분을 치유하시고 우리가 내 자신을 넘고 환경을 넘고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그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일평생 언약 잡고 승리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 비밀을 아는 사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을요 전도자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요 렘넌트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데 더 큰 이유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때만 뭐냐? 더 큰 이유가 없어야 된다니까요. 예배 앞에는 우리가 더 안 좋은 상황이 없어야 되고요. 더 핑계가 없어야 되고요. 동기 없는 자가 돼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이유가 없고 상황이 없고 핑계가 없고 동기가 없는 그 사람을 가르쳐가지고 렘넌트요. 전도자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예배의 승리가 여러분 과거의 문제가 발판이 되는 겁니다. 왜 예배가 중요하냐?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든 문제 있잖아요. 그것이 발판이 되는 길이 뭐냐면 오늘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는요 어떤 예배냐? 이 예배가 여러분들 오늘 예배가 승리하면 그 승리는요 미래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미래의 승리가 오늘 나의 영적 예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의 승리에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후대, 올 가정의 달인데요. 정말로 가정 앞에, 가문 앞에, 후대 앞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여러분 현장의 망대를 세우고 여러분 교회의 망대를 세우고 그래서 그냥 망대가 아니라 복음의 망대.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모든 것 복음 안에 다 있는데 복음 안에 모든 축복을 주는 여러분들이 플랫폼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기도응답받게 만드는 영적 안테나로 일평생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말씀 제목이 가정을 살리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어떻게 살릴까요?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꼭 품어야 될 마음을 주셔요. 그게 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다르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피와 물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통 가운데 살다가 저 멸망으로 끌고 가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버려 완전히 멸해버려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일평생 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가정을 살리는 믿음이 뭐냐?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가정 가문의 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뭐라고 31절에 뭐라고 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가정이 구원받으자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믿는 저희들을 통해 가지고 가정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해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대 속에서 부모님들이 잘 안 듣고 자녀들이 잘 안 따라주고 환경이 잘 안 받쳐주고 내 힘대로 안 되고 속지 마세요. 여러분, 시간표가 있습니다. 가로막는 부분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 안 돼. 내 딸은 안 돼. 내 자녀는 안 돼. 속지 말라니까요. 제가 병원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가지고 다 이렇게 병실을 돕니다. 돌 때 이렇게 돌다 보면요, 부모님들이 병 들어와서 이렇게 치료받는 병상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 부모님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데 자녀는 믿는 거예요.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이래요. 꼭 복음 얘기합니다. 묻지도 않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사랑하셔서 이 만남이 그냥 만남이 아니라 따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따님이 기도해서도 되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늘 당신 하나님 만날 수도 이 만남을 저에게 만납니다. 제가 만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당신과 나의 만남을 주셨는데 다른 게 아니라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도록 이 만남을 주셨다. 병 낫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면 그분이 마음문이 열리고 예수를 영접해요. 그럼 누가 더 기뻐하냐? 그 믿는 자녀 있잖아요. 그 믿는 보호자가 있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녀된 그간의 닿은 기도의 배경으로 오늘 이 환우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병을 놓고 기도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뭔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하나님이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어질 때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마음문에 꽉 닫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고 분명한 언약 잡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와 너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분명히 예수 믿으면 나를 통해서 가정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 약속대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의 약속이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으면 그 말씀을 누가 이루어 가시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가정가문 복음화에 여러분 일평생 언약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가문 복음화뿐만일까요? 가문을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민족입니다. 그걸 전도라 그래요. 민족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게 뭐냐? 선교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뭐냐? 내가 가고 예수 믿고 가다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간다 할지라도 10, 80년 살다 간다 할지라도 우리 후대들이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중요하냐? 가정 살리는 게 중요하냐? 그게 뭡니까?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라. 세상에 돈을 주신 게 아닙니다. 명예를 주신 게 아니에요. 세상을 바꾸러 온 게 아닙니다. 다른 거 가지고는 바꿔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 땅에 세상에 오직 구원받는 길은 스스로 계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를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멸망에 가는 게 아니라 인간은 완전 멸망당했다니까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지금 멸망에 있다니까요. 고통 가운데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지옥 문제 해결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순간에 영원한 생명 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죽으면 영원한 생명 그것뿐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완전하신 사람이신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주인 삼고 여러분 속에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한 조각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거리가 없습니다. 예, 한 조각이라도. 여러분 고민 여러분 없어야 됩니다. 없애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요, 기도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을 성취하는 길이 있는데, 말씀이 성취되는 길인데, 그게 뭐냐? 여러분이 믿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는데 평안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예, 이 말씀을 성취. 이걸 안 믿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뭐냐?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내게 평안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불안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자녀 문제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 때문에 불안하진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생각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평안 얻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가정을 살리는 이 복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만들기 전에 걷다가 뭘 비췄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복음의 빛을 비춘 겁니다. 왜? 하나님 떠나게 만든 사단, 인간을 공격할 사단 있기 때문에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약속을 줬잖아요. 그게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과 연약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줬지만, 복으로 살도록 만들어졌지만, 반드시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존재예요. 선악과 따먹고 안 따먹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비춰서 흑암이 못 들어오도록. 문제는 뭐냐? 아담과 하와에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도 안 보이잖아요. 빛을 켜놔도 사단은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활동해요. 여기 아담과 하와를 공격해버린 거예요. 선악과 따먹도록.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따먹으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됐어요. 하나님을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두려움이 찾아왔고, 모든 고통이 찾아왔고, 잉태하는 고통이 찾아왔고, 예, 수고하고 땀 흘리며 그게 찾아왔고,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죽은 문자가 와버렸고, 모든 문자가 와버린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6절에 10절 잘 나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가정이 하나님 떠나자마자 바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비밀,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종신토록 배로 나가면 흙을 먹을지니라 뱀에게 얘기하잖아요. 묻지도 않고요. 뱀은 흙을 먹지 않는답니다. 파충류예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흙을 먹는다 그래요. 그거 뭐냐면 음식을 먹다가 흙 묻은 음식에 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파충류는 절대 안 먹는답니다. 흙을 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흙으로 빚었습니다. 흙으로 빚었는데 걷다가 하나님이 숨을 집어넣었더니만 생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은 떠나버리고 뭐만 남았냐? 육만 남은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떠나버리고 육만 남은 거예요. 60만. 그럼 어떻게 되죠? 그냥 우리가 7, 80년 살다가 육신에 어떻게 됩니까? 몸은 흙으로 들어가잖아요. 흙을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요게 인간을 그렇게 6만 남은 인간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예, 하나님 필요 없어.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그게 뭡니까? 돈 벌면 행복한 거야. 성공하면 행복한 거야. 잘 있으면 행복한 거야.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요. 자기가 우상이 아니라 인간을 우상화시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는 항상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온갖 병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미래는 어디로 갑니까? 그걸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심판받고 인생을 지옥으로 마감합니다. 빠져나올 길을 알면 좋은데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뭔가 몸을 입혔던 종교,
선행, 철학, 세상의 기준 가지고요. 문문치잖아요.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 떠나게 만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말씀합니다. 예, 처녀가 뭡니까? 그 말씀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니까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건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 여자는 누굽니까? 동정녀 마리아.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가정을 살리는 길은 이 오직 복음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정이 있잖아요. 왜 노예되고, 왜 포로되고, 왜 속국이 됐을까요? 이 약속을 놓쳐버린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치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겁니다. 그걸 또 놓쳤어요. 세월이 간 다음에. 그러니까 또 포로된 거예요. 그걸 또 놓쳤어요. 그걸 속국됐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희생제물 피 바를 때 저주와 쟁에서 나왔어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포로되었을 때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는데, 마음속에 모시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보는 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릴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속국교회 때 주신 말씀 아닙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800년 동안, 850년 동안 속국되어 있는데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질문하잖아요. 너네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세상 방법,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예수님을요, 세상 사람들은 바르게 해주고요, 정입니다. 능력이 있고요, 세례요한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박해주며 사랑은 많아야 되고요. 한마디로 보면 가난한 사람 밥도 퍼줘야 되고, 먹을 것도 줘야 되고, 옷도 입혀줘야 되고, 그런 사회운동 말합니다. 예, 선지자 중에 하나, 부처님, 석가, 마호메트, 신앙의 종교의 지도자 그 중에 한 명. 그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믿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 얘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세 가지 문제 해결 못해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단 권세 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오늘 이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노예되었을 때, 포로되었을 때, 속국되었을 때 빠져나온 이름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마지막 유언하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말씀하잖아요. 디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거래요. 내가 약속대로 성경에 쓴 기록대로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일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고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가야 될 천국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군대를 오시켜 나를 보호하시고요. 내가 성령이 나와 함께 하니까 흑암이 다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그걸 뭡니까? 우리는 세상의 증인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참 평화를 얻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가르쳐가지고 제자라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라. 이 복음을 몰라서 초대교회 그 주변의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가 종교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종교는요, 내가 찾아가는 겁니다. 복음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오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종교는 뭡니까?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예루살렘 교회가 종교가 되어지고 그 뭡니까? 전통과 관습에 빠져버리고 사마리아, 예루살렘, 온 유대는 전통과 관습에 빠지고 사마리아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 귀신 동네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마치 군데군데마다 절간이 있잖아요. 군데군데마다 점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귀신 동네가 되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온갖 질병이 있는데 빌립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받고 회복되잖아요. 그런 데가 뭡니까? 땅끝까지 적용된다. 여러분, 예루살렘 이야기일까요? 유대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사마리아 얘기일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땅끝,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땅끝, 부모님이 살고 있는 그 자리 주변 돌아보세요. 그게 지금도 똑같이 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그 지역을 살리는 거, 그게 뭡니까? 그 길이 오직 복음뿐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절로 여러분 인생의 결론 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결론 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뿐이 없음을 여러분이 고백하고 응답받는 축복을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가정 살리는 믿음 첫 번째입니다. 왜 복음을 강조하냐? 복음만이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이 오늘 구원자로 오셨다 그랬어요. 구원은 뭐냐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입니다. 예, 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보이는 하나님을 오셨어요. 그분 이름이 예수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 일을 한 겁니다. 살리는 일을 한 거예요. 그 살리는 일이 뭐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 마다는 길을 여는 겁니다. 피와 물로 모든 죄 문제를 해서 대신 죽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의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살아내신 왕 일을 한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릴 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옷이 없어요. 신발이 없어요. 우리 요한이 자는데 우유가 떨어졌어요. 뭐 없다는 얘기죠? 돈 없다는 얘기예요. 돈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갖가지 수만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 문제의 원인은 뭐냐? 하나님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죄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죄짓게 만든 사람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했는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십자가의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다 끝냈다. 이 말 뜻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뭐하죠? 많은 문제가 있는데 괜찮은 척 포장하는 거. 행복한 척 포장하는 거. 문제 없는 척 포장하는 거. 좋은, 즐거운, 잘 나가는 척 포장하는 거. 그게 내 부모님일 수 있어요. 그게 내 자신일 수 있어요. 그게 내 자녀일 수 있어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번에 몰라서. 괜찮은 척 교회 다니면서요. 나 응답받는 척 응답도 못 받으면서. 여러분,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공의 기준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한 번 주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게 심판이 있대요. 7, 80년 살다가 가야 됩니다. 성공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행복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실패와 불행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뭐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저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빠진 죄의 마귀에게 속은 하나님 떠난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영적 문제 오는 겁니다.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 가리고 있을 뿐이죠. 저를 비롯해서 다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 영적인 문제. 삐지는 거. 결혼해놓고 얼마나 삐졌는지. 세상에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어. 2달간 말도 안 해. 우리 집사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지금 미안해가지고 막 웃고 다녀요. 여러분 모르죠? 제가 지금도 삐고 있는 거. 근데 저는 아니에요. 지금은 달라졌어요. 복음이 계속 묻어나가니까요. 상처는 끝납니다. 아, 나는 이 인간이구나. 삐질 수 없는, 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하구나. 빨리 돌아가. 아, 그분 힘나요. 내가 왜 삐져요?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어마어마한 축복 줬는데. 당당하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정도 차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니까 틀린 길로 가. 그걸 우상이라 그래요. 안 되니까 돈으로 땜빵합니다. 안 되니까 뭐 남편으로 땜빵해요. 신고로 땜빵해요. 마약으로 땜빵해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구술하는 거예요. 고사를 지는 거예요. 예, 미신을 믿고요. 아니, 내 자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만나면 내 만나는 길을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스트레스가 날아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일평생 스트레스가 그리스도로 날아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날려버렸다니까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지하철을 타니까 30가지가 쭉 있어요. 뭐 버려라, 뭐 버려라, 발로 쳐버려라.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냐, 이 복음을. 나를 살리려고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복음을 알게 하셨냐, 가정 살리려고요. 하나님 왜요? 나를 넘어서 지역, 민족, 세계 살리려고. 그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믿으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뭐냐, 복음을 살리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걸 전도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 방법, 하나님의 방법인데 성공자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찾아와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의 박사예요, 이 사람. 밤중에 찾아와요, 미안해가지고. 아니, 박사인데, 유대인의 관원인데, 성경 모르겠어요? 다 깨고 있는 겁니다, 66권. 하나만 딱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받죠? 예수님 얘기합니다. 가장 낮은 수준으로. 야, 모태에 들어가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그러니까, 아니, 그럼 내가 나이가 이렇게 있는데,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성경 박사가. 그게 아닙니다. 인자가 드리는 것 같이 구약에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야 된다는 걸 설명합니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건 뭐냐?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 부모님의 자녀지만 영적으로는 마귀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소속이. 그리스도는 이걸 바꿔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로 바꿔버려야 돼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로 바꿔지는 거예요. 거기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영접이라고 해요. 어떤 종교 열심 노력으로도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이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그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제사장 왕, 길을 가르쳐주는 제사장 선지자 왕이 아니라 참 왕으로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렸다니까. 부활하신 것도 피와 물로 모든 수많은 양이 죽어도 안 돼요. 당신의 피로 해결해버렸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렸다니까.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새롭게 사는 길 주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이 시간표가 일어나잖아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니고데모의 심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박사지만 이게 애타는 거야.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내가 죽으면 천국까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뭐니까 가정에, 가문에 간절한 사람들, 여기 보니까 같이 찾아왔대요. 여러분, 어느 날 예수가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열어주셔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 믿는 부모를 언제 어떻게 바꿀지 몰라요. 내 자녀를 언제 어떻게 바꿀지 몰라요. 근데 바꾸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붙들고 기도하는 거, 이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이 답을 주셨죠. 그 얘기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참된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드디어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이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그 사람이 전도자예요. 그 사람이 렘넌트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답은 간단해요. 오늘 말씀에. 독생자를 믿으면 됩니다. 왜 그러냐? 그 은혜라 그래요. 예. 믿는 데는 우리의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예. 우리가 행위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단순하고 간단하고 명료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어버이날에 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좀 준비하셨어요. 꽃도 준비하고
우리 집사님이 또 이렇게 연세 드신 분, 그 뭐니까, 예, 빵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근데 저걸 줬는데, 아유, 이 빵을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혹시나 또 뭐 이상한 거 들어있나? 의심하면 어떻게 되죠? 선물은 그냥 받아 먹으면 돼요. 그쵸? 하나님의 선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리스도가 답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냐? 가정을 살리는 믿음, 그걸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뭐냐?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어느 정도 가치가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가. 로마서 16장 25절 보니까 영세전에 감추어진 복음이에요. 여러분을 살리고 영세전에 감춰놨다니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 보니까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복음이에요. 골로새서 1장 15절 보니까 이걸 하나님 형상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할 때 원래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일부분만이 아니라 아예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릴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자녀라고 그래요. 이 복음의 능력 같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9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셨다. 그 무슨 말이에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누구든도 구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21절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여러분, 누구든지입니다. 살인자도 구원받아야 돼요. 창녀도 구원받아야 돼요.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죠? 이 복음은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자살, 살인, 여러분 심심하면 합니다. 그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못 만나니까 내 인생 내가 끝내버리는 거예요. 내가 끝내는 게 아닙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단이. 너 살기 싫어? 자살해. 너 괴롭지? 남 죽여.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거 외에는 살리는 길이 없어요.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살리는 것이고요, 덮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이간질 시킵니다. 가정도 여러분 덮어버려요. 남편이 허물이 있다, 모른 척 하세요. 아내, 부모, 자녀 모른 척 하시라니까요. 긁어보세요. 치료도 안 되고 더 분쟁만 생깁니다. 복음은 뭡니까? 축복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럼 복으로 안 믿는 부모님이 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 자녀의 될 우리 부모님,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우리 자녀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가정을 살리는 믿음은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분이 주인이에요. 죄와 저주와 사단에서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 삼고 여러분 주인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 에베소서 4장 30절에 여러분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인치시고 천국 가는 날까지 완전히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가정이 구원받는 그날까지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반드시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정의 날 우리에게 최고의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 내 안에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하나님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리는 데까지 책임지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을 언약으로 붙들고 기도하며 가정 살리는 축복의 주인공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